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여러분들이 참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는 오늘 본문의 그 윗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한창 날선 신경전을 펼치신 다음에 이어서 제자들과 나누시는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니까요, 첫 문장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했다. 꼭 보니까 예수님이 거의 우상이 된 것처럼, 아이들에게 보통령으로 통하는 거의 막 우상이 된 것처럼, 정신적 지주인 것처럼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은요, 그냥 스치듯 보면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받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장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진 장면이겠어요. 신학자들에 의하면요, 당시 선생님이나 지도자들에게 아이들이 축복을 받고 안수를 받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일상적인 문화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이들을 막은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아이들을 저지했을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꾸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요, 단순히 제자들이 아이를 싫어했거나 혹은 모임이나 집회를 좀 더 원활한 분위기에서 진행하기 위해서 아이들 예배와 어른 예배를 이렇게 나눠놓은 것처럼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거절과 거부를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가 좀 허리가 좀 안 좋으세요. 그래서 허리가 좀 안 좋으셔가지고 이 허리에 조금 도움이 되거나 유익할 수 있는 어떤 운동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갑자기 또 효도 놀이를 한 거예요. 효자 놀이를 하려고 우리 어머니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운동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쭉 찾아보다 보니까 제일 좋은 게 그나마 수영이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허리에는 좀 무리가 되지 않고 너무 과하지 않은 운동, 수영이 좋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영을 끊어드리려고 수영 이제 사이트에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어떤 걸 좀 끊어드려야 될까라고 쭉 찾아봤더니 사실 수영보다 조금 더 편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쿠아로빅이야, 아쿠아로빅.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전 사실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에어로빅을 하는 걸 이어가지고 아쿠아로빅이라고 해서 조금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물이 되지 않게 물속에서 에어로빅을 하고 몸을 좀 운동하는 그런 스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끊어드렸어요. 그런데 하루는 어머니가 아쿠아로빅을 다녀오시더니 상당히 불쾌한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효자 놀이를 잘했고 좋은 곳에 수영을 끊어드렸는데 어머니 표정이 너무 어두우셔가지고 어머니 왜 이렇게 또 표정이 어두우시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세상에 수영장을 가서 너도 나도 동일하게 돈을 냈고 회비를 냈고 운동을 하겠다고 왔는데 웬 놈의 텃세가 이렇게 심하냐. 수영장에 딱 갔더니 라인이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가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라인을 모르니까 그냥 가서 맨 앞에 가서 선생님 앞에 이제 운동을 잘 배워보려고 그러고 있는데 쓱 오시더니 한 분이 저 뒤쪽으로 가라고, 당신의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의아하셔가지고 그 다음 쪽으로 갔는데 또 거기서도 당신이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고 저 뒤라고. 상당히 불편한 표정을 짓고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또 오셔가지고 하는 소리가 세상에 이 작은 수영장에 너도 나도 다 운동하자고 왔는데 왜 이렇게 주인공이 많은지, 세상에 이 텃세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일들이 참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비단 이런 일들만이겠어요? 우리가 직장에 새로 취직을 할 때 어때요? 그 직장 하면 텃세가 있잖아요. 문화가 있잖아요. 거기만의 무언의 룰이 있잖아요.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서 해야 되는 거. 말을 안 했는데 알아서 하라고 하면 누가 알아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이상한 룰이 있어요.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도 교회 오면요, 각자 앉는 자리가 다 있어요. 어떤 분들은 꼭 저 구석에만 앉는 분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중앙 쪽에 앉는 분들, 뒤쪽에 앉아 계신 분들, 어떤 날은 조금 늦게 왔는데 자기 자리에 앉아 있으면 괜히 불편해서 옆에 계속 불편한 시선을 주는 분들. 사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누구나 오라고 말했죠. 누구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든 학생이든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나이를 든 자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교회는 누구나 와야 하는 곳이라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나 아무에게나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아무나가 아닌, 누구나가 아닌 나만을 위한 곳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옷차림을 보고서 판단하고, 사회적 지위를 보고 판단하고, 겉모습을 판단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 거절의 아이콘으로 등장하는 어린 아이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어린 아이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단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아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너무나 무력해서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또는 혼자 힘으로는 생계와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파이디온, 아이다, 이 어린아이다라고 지칭을 합니다. 한마디로 어린아이라 하면요, 누군가의 돌봄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을 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요 보통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생물학적인 개념에서 아이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따질 때 나이를 나눠요. 너는 7세가 되고 8세가 되면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된다. 너는 12세가 넘어서 13세가 되고 그 다음에 16세, 17세가 되면 고등학교를 넘어서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떻게 해요? 부서를 어떻게 나누죠? 생물학적인 개념으로 아이를 정확히 나눠요. 영합으로 나눴다가 유아부로 나누고, 또 유년부로 나누고, 또 초등부로 나눴다가 중고등부로 올라가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요 모든 것들을 다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아이로 구분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파이디온, 이 아이라는 개념은요, 생물학적인 개념보다는 관계적인 개념으로 파악해야 좀 더 옳은 것입니다. 제가 인간적인 관계에서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흔히 경험하게 되는 명절이나 대소사가 있을 때 친지들이 다 같이 모여요. 그곳에 두 아이가 있는데 둘 다 고3입니다. 수능을 동일하게 본 거예요. 한 아이는 점수를 너무 잘 따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한 아이는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아쉽게도 미끄러져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다 못 들어간 거예요. 다 불합격을 맞았어요. 근데 친지들이 모여서 다 무슨 얘기를 하죠? 떨어진 애 얘기합니까? 아니면 합격한 애 얘기를 합니까? 대부분이 다 합격한 애를 얘기해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너무 잘했다. 네가 우리 집안의 그냥 가문의 영광이다. 막 이러면서 옆에 막 불합격한 애는 막 보지 않고 막 너무 어렵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장면에서 파이디온 아이는 누굴까요? 도움이 필요한 자는 누구입니까? 돌봄이 필요한 자는 누구예요? 수능에 떨어진 학생이죠. 여러분, 우리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 원해서 직장에 취직을 안 하고 싶거나 우리가 원해서 결혼이 늦춰지는 일은 없어요. 다들 마음의 원이고 그렇게 바람과 갈망이 있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조금 늦어질 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사실 성공한 사람들, 빛나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명예가 있는 사람들을 더 주목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곳에서는 누가 어린아이입니까? 누가 파이디언입니까? 누구에게 돌봄을 받아야 합니까? 누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바로 전자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교회로 따지면요, 새 가족이 바로 파이디언인 거예요. 교회를 처음 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에요. 도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새 가족에 왔으면 당연히 알아서 적응해야죠. 아닙니다. 교회마다 문화가 다르고요, 교회마다 하는 습관이 다릅니다. 예배 스타일도 다르고요, 거기서 가지고 있는 용어도 달라요. 모든 분들이 교회 처음 오면 낯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엄지보드를 들어서 저쪽으로 오라고 해도 오늘 예배 마치기까지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갈까 말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시 갔다가 괜히 왔다고 하진 않을까? 갔다 또 실망하진 않을까? 이전 교회에서도 상처받고 실망했는데 계속된 이 반복된 싸움이 우리 안에 치열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새 가족이 오신 모든 분들은요 파이디온입니다.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돌봄이 필요해요. 지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배려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 가족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는 자세로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7주를 등반하신 분들 너무 축복하고요. 또 혹시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잘 뿌리 내리시고 정착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오늘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예배의 모습 속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 주인공은 누구냐? 어린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본문의 14절과 1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들의 우리가 특징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아이들의 특징 중에 대표적인 첫 번째 특징이 뭘까? 순수성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잃어버린 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순수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친구 사귈 때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득이 되는지 도움이 되는지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따지지 않아요. 그냥 계산보다 앞서는 게 뭐냐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친구인 거예요. 내가 말하고 있는 걸 들어주는 사람이 친구인 거예요. 또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친구 사귀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좋은 애 사귀어야 된다. 좋은 부모님 밑에 사귀어야 된다. 아무래도 저 집 보니까 너 친구하면 안 될 것 같다. 야, 저 친구 공부 너무 못하니까 저 친구랑 놀지 마라. 너까지 물 흐리게 된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은요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친구인 거예요. 여러분, 놀이할 때도 어때요? 그냥 놀이터 가서 친구들을 만나는 건 아이들이 너무 쉬워요. 뭐냐면 다방구 같은 거 하면 그냥 같이 할 사람 모여라 하면 친구가 되는 겁니다. 놀이터에서 미끄럼 먼저 탈 사람 하면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어린 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진한 마음은 다른 말로 한다면 깨끗한 마음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팔복죽의 6번째 마음, 깨끗한 마음을 바로 순수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에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깨끗한 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요.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첫 번째 필요해요. 깨끗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순수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의 두 번째 특징이 있죠. 그건 뭐냐면 의존성이에요. 의존성. 아이들은요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은요 부모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밥을 삼시세끼 주실까 안 줄까 그거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고기 줄까 어떤 반찬 줄까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엄마 아빠가 내놓는 음식이면 뭐든지 신뢰하고 먹습니다. 엄마 아빠가 진실함으로 다가오든 거짓으로 다가오든 아이들은 의심하지 않아요. 뭐냐면 타인 의존적인 동시에 절대 순종적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차세대에서 하고 있는 샤이니 키즈를 상당히 좋게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 아이들을 거기 보내놨거든요. 근데 그 스쿨이 뭐냐면 말씀을 암송하는 스쿨인데, 그 암송 스쿨에서 참 잘한 게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잘했지만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립을 해주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하루는 딱 와가지고
제가 막 뭘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막 뭘 하기 싫다는 거예요. 유치원 숙제를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서구야, 숙제는 뭐고, 숙제는 반드시 해야 되고, 숙제를 함으로써 너가 얻는 유익이 있다. 막 아이에게 막 제가 이 설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가 막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아빠 놀아야 되는데 왜 이러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많이 컸네. 말을 잘 안 듣는데 막 이러는데 갑자기 벌떡 눈을 떠더니 저한테 한마디 하는 거예요. 휴,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 해야지. 그러더니 절대 순종. 그러더니 갑자기 숙제를 막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속으로 그거 누가 가르쳐줘서 그랬더니 선생님이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뭐라고요? 절대 순종. 부모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만 너가 참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어 라고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사춘기가 옵니다. 우리 삶에 생물학적인 사춘기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때요? 엄마 아빠 말 듣기가 싫은 거예요. 집에 있기 싫은 거예요. 집이 제일 안전한지 아는데 괜히 밖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밤늦게 들어오면 위험한 거 아는데 괜히 늦게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놀고 싶은 거예요. 그거 하면 나쁜 건지 아는데 괜히 한번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생활에도요 사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가장 안전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영적인 사춘기가 찾아오잖아요. 그때가 가장 위험해요. 괜히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나 혼자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 그 착각 속에 빠져 있으면 절대 영적인 사춘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 생활 몇 년째인데 그 얘기하세요. 제가 벌써 믿음 생활 몇 대째인데 저에게 그런 얘기 하십니까? 저 그거 뭔지 다 알아요. 목사님 얘기 안 하셔도 지금 그 다음에 어떤 얘기 하실지 다 압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오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향한 의존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이들이 그 부모를 온전히 신뢰하고 절대 순종을 외치는 마음이 내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방성입니다. 모방성. 여러분, 아이들 어떻습니까? 참 재미있는 건 아이들은요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나쁜 게 아니라 사실 아이들에게 잘못 가르친 부모가 나쁠 때가 더 많아요. 아이들은요 언어를요 부모한테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떤 언어 생활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요즘 또 우리나라에서 또 핫 이슈가 되는 또 모 기업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습관, 그 생활은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다 보고 배운 겁니다. 그 부모님의 그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방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죠. 아이들은요 배운 대로 하지만 배운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세계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우리가 제대로 된 영적인 교육과 말씀 교육을 가르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잠언 22장 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여러분 보시면 바른 길, 그것은 무엇일까요? 정의와 공의의 길을 행하는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길은요 반드시 생명의 길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갈 자가 어느 누구도 없다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그 길은요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온전한 길이에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얘기한 거예요. 그 길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라.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도 절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3살 버릇 여든 간다. 가끔 우리가 부정적인 느낌으로 이 속담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사실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습관은 고치기 어렵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제대로 뿌리 내린 습관은요 평생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아름다운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이의 네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수용성입니다. 여러분, 이 수용성은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자주 경험해요. 누군가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크게 우리는 두 가지의 반응을 만납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서 막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나도 그곳에 동참하겠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다 이런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반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 관심 없다고 거절을 하거나 한마디로 그냥 우리를 배척하고 자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용성은요, 어떤 거냐면 긍정적인 반응으로 적극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수용성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오늘 본문의 15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늘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 로마서 10장에 나와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반드시 의로운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열매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받아들이는다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능동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수동형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남들이 떠주는 밥을 먹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수저를 들고 그 밥을 떠서 먹는, 그리고 직접 내가 그 수저에 떨어서 밥을 먹은 것을 가지고 내 삶을 건강하게 지탱하고 이뤄갈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능동형입니다. 믿음은 능동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멘은요,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능동적으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아멘이 곧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아멘으로 받아들인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고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아름다운 영양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독일의 여성 신학자인 이 도로테 죄레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하루는 독일 지역에 있는 학교를 방문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학교에 딱 방문을 해서 아이들이 가르치고 있는 학급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교실의 문을 쫙 열고 들어가는데요, 이상하게 그 교실만 다른 교실과 다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다른 교실에는 여느 학급과 마찬가지로 다 책을 펴놓고 공부를 하고 열심으로 자신의 막 숙제를 하면서 막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학급만큼은요, 공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저 뒤쪽을 보니까 아이들이 쉬는 시간도 아닌데 다 모여서 막 블록 쌓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막 시끄럽게 막 떠들면서 내가 먼저 할래, 네가 해라, 그래 그러면 너는 여기에 자동차를 세워라, 나는 집을 지을 테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블록 놀이하는 조카들 많이 보셨죠? 막 블록놀이 하면서 막 서로 즐거운 거예요. 막 블록놀이를 하고 있으니까 이 도르테 죄레라는 이 여성 신학자가 그 학급 담임 선생님에게 물은 거예요. 선생님, 왜 당신은 지금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다른 학급들은 열을 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지금 아이들에게 공부 시간에 교육을 시키지 않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공부하면 어떤 거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거 생각하세요? 책을 펴놓고 공부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이 공부를 다른 관점에서 본 거였어요. 블록 쌓기를 하면서 저 아이들은 건축법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건물을 세우고 어떻게 뼈대를 세워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 이뤄갈 수 있는지, 그걸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질서를 배우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한 번 했으니까 네가 그 다음에 하고, 너가 했으니까 그 다음 친구가 하고,
무언의 질서를 배워가면서 서로 협동심과 자립성을 키워가고 있는 과정. 그래서 도르테 젤레라는 신학자가요, 그 경험을 한 이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의 세계에서 진정한 공부란 놀이와 공부가 통합된 교육이다. 여러분, 아이들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장난이잖아요. 장난치는 거. 저희 아들도 장난을 정말 좋아해요. 예전에는 미운 4살 뭐 그랬다는데 뭐 미운 7살이 된 것 같아서 장난을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 장난치는 아이들 정말 감당이 안 되는데, 이 장난이란 단어가요, 사실은 작란이라는 한자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지을 작자에 어지러울 란자를 써가지고 작란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되어가지고 장난이라는 단어가 생겼는데요, 이 뜻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어지러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 난리나게 만드는 게 장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고생하고 들어온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집을 어지러놨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화가 나잖아요. 그래도 뭐라고 그래요? 야, 이 집이 개판이네, 집이 난장판이네. 그리고 아이들이 바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가서 같이 놀아주는 게 아니라 뭐 합니까? 야, 당장 치워, 정리해라. 바로 정리를 시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장난이라는 게 뭐냐면 기존 질서가 해체되고 새로운 질서가 열리는 게 장난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늘 익숙했던 것이 아니라 새롭게 낯설게 느껴지는 게 장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놀이는요, 딱 2가지로 나눠집니다. 제가 놀이와 일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일이란 무엇이냐?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낯선 것도 익숙한 방법대로 하는 거, 그 일입니다. 여러분, 익숙하다는 게 뭐예요? 지루해요. 나태해집니다.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사실 5년 전, 10년 전에 했던 그대로 그 강의를 또다시 우리에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익숙해지셨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에겐 그것이 일이 되었고요, 돈벌이가 된 거죠. 더 이상 놀이가 아니에요. 처음 했던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원들이 늘 기다리는 게 뭐예요? 불금이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낯선 것이 아니라 익숙해진 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익숙해지면 그 일이 신선하지 않습니다. 신선하지 않으면 즐거움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으면 절대 그곳에서 비전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말로 놀이는 다릅니다. 여러분, 놀이를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놀이는 익숙한 것을 낯설게 바꾸는 게 놀이예요. 여러분, 낯선 곳에 가면 어떠세요? 긴장감이 있어요. 생동감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막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막 궁금하면서 막 새롭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생활도 저는 축복해요. 여러분이 재미있는 놀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회사 생활도 놀이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즐겁게 회사 생활을 하는 분들은요, 그 모든 것이 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게 일이 됩니다. 교회 생활이 일이 되면 더 이상 신선하지가 않아요. 생동감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교회 생활이 놀이같이, 이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이 다가오는 사람은요, 늘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사람들의 만남과 교제 늘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놀이는요, 규칙이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규칙.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좋은 놀이를 참 많이 했어요. 요즘 아이들이 놀이를 할 때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스마트폰, 컴퓨터. 근데 스마트폰과 컴퓨터는요, 아이들에게 놀이가 안 된대요. 이유는 그 모든 것에는 다 규칙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것을 가지고는 절대 창조적인 개방성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놀이는 대부분 어떤 거예요? 돈이 들지가 않아요. 규칙이 없어요. 자치기, 뭐 팽이치기, 아니면 뭐 고무줄 놀이. 별로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지치기, 뭐 이런 거 돈이 들지 않아요. 있는 책 찢어가지고 딱지 만들어 딱지치기 하잖아요. 규칙이 별로 없어요. 서로 만들어서 하는 게 다 놀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놀이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몰입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몰입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몰입한다는 것은 그것을 내 모든 것의 전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요, 놀이로 생각하는 사람, 몰입하는 사람은 달라요.
예배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합당하다고 말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이야기는 딱 한 가지예요. 신앙생활이 의무감과 일이 되어버린 현실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놀이로 이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일과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이는 어때요? 혼자 놀 수 없는 거죠. 같이 놀아야 돼요. 같이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함께 꿈을 꾸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걸을 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꿈을 같이 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100명 중에 99명이 꿈 얘기하면요,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이 원하는 어떤 직업을 얘기해요. 뭐가 되겠다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꿈은요,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자신의 꿈을 얘기할 때 내가 대제사장이 되겠다,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리더가 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꿈을 이야기하실 때 기꺼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있는 그대로 삶을 살아내는 동사로 얘기하셨습니다. 바로 행함을 얘기하신 거였어요. 오늘 이 어린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의 삶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동사형, 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행위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행함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것은 죽어가고 있었던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었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행위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있는 공간과 시간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삶 속에 이루어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꿈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꿈에 동참하려면 이 세상에서 사는 게 힘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꿈에 동참하려면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게 힘들어져야 돼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기꺼이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삶 그럭저럭 편하고 괜찮은 사람들 절대로 다른 세상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걸로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왜 아직도 갈망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꿈에 동참하고 함께 가는 그 길이 내게 너무나 버겁고 힘들게만 느껴지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 전반부에 말씀드렸어요. 파이디온,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이 자리에 모여 있어요. 근데 우리는 끝없이 누군가를 격리시킬 때가 있고 나눌 때가 있고 분열하고 다툴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여 수용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몰입해서 있는 그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선행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동행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 연대하는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선행을 베푸는 곳이 아니에요. 함께 동행하는 곳입니다. 누군가에게 연민을 베푸는 게 아니라 함께 주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함께 그 길을 가는 곳,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파이디온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파이디온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누구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예배자로서의 삶은 어떤 자세와 모습인지 여러분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